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를 향한 고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자 손뼉 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고 무궁한 생명의 우리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참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우리가 주의 품을 떠나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헤어나지 못해 몸부림칠 때에는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주님 우리를 시켜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주를 향한 가슴 바라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시고 주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가 힘있는 아카펠라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전능자의 능력으로 일어서세요. 아멘. 조종사들이 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가장 힘주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종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천후 속에서 비행할 때나 고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항로를 이탈했을 그때는 더더욱 자신을 믿지 말라. 그때 의지할 것은 오로지 계기판 뿐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사실 숙련된 조종사들도 4km 이상, 4,000m 이상 올라가게 되면 버티고라고 하는 현상이 오게 되면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기 하늘과 바다가 어딘지 구분되는 분이 있습니까? 거꾸로 뒤집혀도 모르는 이런 현상이 버티고라고 하는 현상인데 실제로 한 조종사가 비행 감각에 대해서는 늘 자신만만했어요. 어느 날 아주 좋지 않은 일기를 만났습니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혔을 때 자신의 비행 지식과 감각을 총동원했지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좀처럼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관의 말이 떠올랐어요.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라. 근데 그 계기판을 보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감각하고 계기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두 개의 갈림길에서 조종사는 결국 계기판을 선택했고 마침내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길을 가는 동안 내가 원치 않는 이런저런 악천후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 내 지식이나 내 경험과 내 감각은 절대로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어쩌면 그런 익숙한 경험이 문제를 더 심각한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가 나의 경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기판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내가 살아나는 길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선택해야 될 내 인생의 계기판, 그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고난의 악천후 속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의지하지 마세요. 골방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 깊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내 인생 계기판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며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또 하나의 큰 경종을 울려준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때까지 다 가버린 오염신앙과 우상과 착각에 머물러 있다가 완전히 패망하며 무너져버린 사건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패하면서 한 번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4,000명이 죽었어요. 참담한 패배를 했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실로에 모셔둔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자. 가져다가 우리 한가운데 놓고 전쟁을 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괴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리고 이 괴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나니 이제는 무조건 저 블레셋을 다 쓸어버리고 대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패했어요.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없이 싸울 때 4,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괴를 모셔왔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다 그 괴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괴를 가지고 왔던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사장 엘리,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들의 죽음과 괴를 빼앗긴 소식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산날이 다가왔던 엘리의 며느리가 그 참담한 소식을 듣다가 갑자기 해산하면서 아이를 낳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엘리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총체적인 파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싸웠는데 어떻게 참패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왜 패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말았습니까? 시아버지와 남편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여인의 탄식 속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앞을 보시고 사무엘상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모셔왔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떠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법궤와 함께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저들을 돕지 않으셨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도, 콧김 하나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대로 내 힘만으로 열심히 싸워보라. 결국 하나님이 돕지 않은 군대는 참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데 왜 외면하셨을까? 왜 그랬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예배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척지고 살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 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속해야 될, 다스려야 할 제사장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고 묵인했고 잠잠했습니다. 왜요? 그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지도자가 썩어버린 교회, 지도자들이 썩어버린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다 형식의 신앙을 저러서 살아왔다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힘만 믿는 불신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국 그 열매는 파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고요. 대조적인 모습인데 블레셋 백성들을 좀 보실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분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로 11절을 또 한번 또박또박 읽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여.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법궤만 믿고 있다가 망했고 하나님 모르는 블레셋 백성은 두려워하면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자신의 힘을 단합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법궤를 맨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법궤 없이 자신의 힘을 끌어모은 블레셋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도 형식에 빠져있는 외식의 신앙은 불신자들의 확신에 찬 신념만큼도 못되다. 차라리 인간의 힘을 극대로 끌어올린 것이 어설프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이거 충격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려면 정말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려면 정말 똑바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추상 같은 불호령으로 엄히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음은 없이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외치고 입술만으로 정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평소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전혀 생각 않고 살다가 필요한 순간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얄팍한 믿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겉모습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치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은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아닌 것을 내 모습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외식이에요. 주님을 만나고도 만난 그분과는 무관하게 내 힘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시도, 이 불신앙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주님을 이미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 은혜를 누리며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삶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몸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영생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도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아멘 안 나오니?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터치로 주님이 잡도록 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내 말하지 않고 나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내 자식을 향해서도 내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자동으로 될 때까지 부단히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시 똑똑히 새기세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시도하는 그 모든 것이 외식이며 주님은 이것을 경멸하신다.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18명이 깔려서 죽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앞을 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이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다시 깨어나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욕심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야 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왜 타락합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왜 부정부패를 저지릅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권력을 왜 붙잡게 그렇게 달려갑니까? 권력을 쥐면 돈이 따라오니까.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왜 죽도록 그렇게 몸을 던집니까? 인기와 명예를 얻어야 돈이 들어옵니다. 결국은요, 만몬의 영, 돈의 귀신들에 사로잡힌 거예요. 전직 대통령들이 대통령직을 마치면 왜 모조리 감옥으로 가야 됩니까? 힘을 가지니까 부정한 돈들이 들어와요. 다 돈의 힘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들만 지탄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살아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얼마나 역력하게 주님이 깨우쳐 주셨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예인교회가 거듭나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 그대로 본래의 교회 모습대로 영혼을 터치하는 교회로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근원의 마인드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초점을 맞추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어떤 투자도 아끼지 않는 마인드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며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강력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바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본래의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서 새롭게 깨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면동에 있는 작은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면동 한 구석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미래 교회의 씨앗들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모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데 주저하지 않는 교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훈련받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진실한 초대교회 모습이 다른 교회들로 전달되어야 될 모델이 될 교회, 이 교회의 일원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16년 전 2002년에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 후에 예인 사관 훈련에 처음 이 사관 훈련을 시작하면서 실무팀들과 중보기도 팀원들과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인 사관학교 입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각 팀들이 실무들을 나누고 합심 기도하기 위해 조용히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엮어서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소리내어 말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이 이 훈련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야 할 모습과 끝까지 경계하면서 차근차근 이루어가야 될 모습들을 아주 세밀하게 한 분 한 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 아름답게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림을 보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아름다운 그림을 봤어요. 가슴이 벅차서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전 예인의 성도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 아골골짝 빈들까지라도 기꺼이 달려가겠다. 명령만 내리시길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일꾼들의 모습. 또 하나의 그림은 모든 교회가 전도하다가 완전히 포기하고 손든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나가 기꺼이 그들을 감격의 눈물 속에 그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성전 안에서, 목장 안에서, 가정의 골방들 속에서 영혼 구원의 중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머지않아 내가 목양하는 예인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자인 저에게 주님이 그 오래전에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도 똑같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인들은 이 땅에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보여주신 초대교회 그 모델을 한 채의 오차 없이 그대로 옮겨놓은 주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기필코 이루어내야 할 대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됩니다. 4월 29일. 모든 예인의 성도가 지금 한 달 이상 남았어요. 여러분,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결단하면 한 영혼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기도하면서 4월 29일 창립주일까지 오늘 말씀을 받으며 찔림도 받고 감동을 받은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씩 다 손잡고 인도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은 어린아이서부터 장년들까지 오직 이 하나의 기도로만 기도하세요. 오직 하나의 계기판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한 영혼 인도. 할렐루야. 오직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계기판에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뜨겁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82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으신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함께 되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종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입니다. 믿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빼앗을 수 없는 치유는 오버기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 나의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소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전능자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영혼 구원의 초점과 그 계기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 다짐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